네, 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또 나눕니다.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을 드리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으로 드려서 제사를 했는데,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른 제사로서 육체의 생명인 피와 살과 내장, 기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종교의식으로서 사람으로 세상 것이 예수님의 인생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필요하시면 짐승 제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오셔서 제사법을 견역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아론 반사에 따른 제사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론 반사에 따르는 제사고, 예수님이 직접 드린 제사는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를 이제 실현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의 짐승 제사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몸, 이 성경 구절도 잘 이렇게 찾아 읽어 두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에는 예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고 한 몸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혼, 이것은 특히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혼을 제물로 드리게 될 것에 대한 이사야서는 예언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영, 혼, 몸 전인격적으로 제물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도 똑같이 제물이 되려면 전인격적으로 드려져야만 되는 것이죠. 자, 율법 제사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므로 계속 반복되어야 했으며, 제사장들 자신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니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이 혈통적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율법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만이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제물 자체도 흠이 있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도,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으로도 완전하신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적인 제사를 단번에 다 드려 놓으셨으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모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신 직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라. 이제 이것은 적용이죠. 예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생활이 예배 생활, 즉 교회 생활이다 이런 말이야. 세상 말로는 신앙생활 그러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켜드리느라고 설거지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잠자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돈 버는 것도, 회사에 가서 일을 보는 것도 전부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율법적인 관념이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적 제사장 직분은 혈통에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영으로 기름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자들이 대를 잇게 되는데, 이런 제사 직분의 승계는 믿음의 법에 따른 것이지 혈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만희가 자기가 무슨 지파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무슨 지파를 지정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참 너무 웃기는 소리죠.
속죄를 위한 대속제물을 먼저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 이치는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와 회막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사람이 고안에 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무슨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를 하고 이런 것은 전부 그게 다 허탄한 율법 종교를 벗어나지 못한 허탄한 사람들이 하는 짓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 고림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수단으로 무죄자인 그 아들을 생축으로 바쳐서, 그러니까 제물도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멸망인데 죄의 삭을 대신 갚게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여 죄인들이 살아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내용이 레위기다. 이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사하는 장소, 제물,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표적으로는 예수님께 적용하고 그 완성으로는 구속받은 교회에게 적용하는데,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네? 이것은 개인적인 성전으로 성경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로 모아서 건축, 교회로 세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이라는 뜻은 그분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생축이다 라는 뜻이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나 나도 받으심이 될 수 있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는 죄 있는 단절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길은 없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 영을 부음받은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신 참된 제사를 각자에게 적용하여 실제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신앙 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 똥 싸는 것도 믿음으로 행해야, 믿음으로 똥 싸야죠. 내가 똥 싸는 얘기 자꾸 했으니까 맨날 자꾸 똥 싸는 얘기 하면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말은 육신의 똥 싸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사람의 뱃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다 버려라. 뱃속에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더러운 것들을 뱃속에 자꾸 채우면 죽는다. 배설도 잘해야, 잘 먹으면 잘 싸는 것도 잘해야 된다. 자꾸 내가 이해를 시키느라고 똥 싸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똥 싸는 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잘 해야죠. 배설물을 버릴 줄 모르면은 죽게 돼 있어요. 설거지하는 것도 왜 비유를 드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릇인데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여기 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거룩한 제물인 그리스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교회 생활이고 똥 싸는 것도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했더니 내 말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똥도 잘 싸셔야 되고 설거지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예. 이런 제사법을 얘기를 하면은 세상 말로 새겨들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막 사랑을 나누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 그럼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나는 해줘야지 어떻게 안 해 또 거룩한 채 가면서 그거 안 는다게 해가지고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영적인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사를 가지고 성경에 다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에 참여한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제물이 되신 예수를 보내서 제사를 완성하게 하시고 그 제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죠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연합되어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나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받아주신다 그 말이란 말이야. 똥 싸고 설거지하는 얘기 자꾸 해서 하면 미엇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했지만.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심령 안에서 진실함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개역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게 너무 애매모호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그것이 다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 심령 안에서 진실함으로 라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그 아래에 내가 다시 인용을 해드렸는데 in spirit and in truth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정확하죠. 이제 의미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자면 심령 안에서 진실함으로 예배를 해라 이 말이지,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매모호한 종교적인 관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 안에서 참으로 예배를 해라. 참된 예배를 해라. 그냥 종교적인 예배를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 참된 예배를 하는 거 설명하느라고 내가 똥 싸는 거 설거지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를 지금 내가 말한 거예요. 사실은 심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하려면 똥을 잘 싸야 되고 설거지를 잘 해야 돼.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제시해 주셨던 그 예배를 지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심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한다는 건 뭐냐, 로마서 9장에서부터 10장, 11장은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장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될 것을 말했기 때문에 9장 8장부터지 8장, 9장, 10장 쭉 해놓고서 쭉 설명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이런 말이야. 예, 주합파의 한 영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참된 예배를 하겠어? 위선적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매 세대가 주님이 오실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이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함이 없는 영 안에서 드리는 참으로
참된 제사를 하지를 않고 위선적인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악한 세대단 말이에요. 그게 음란한 세대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잖아 전부. 주님과 그 세상을 겸하여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달라고 하는 게 전부 지금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는 짓들이잖아.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본받아서 큰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다 그거잖아 지금. 그것을 제거해라 이런 말이야. 그래야 너희들 영적 예배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내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드려져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혈육의 옛사람의 몸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이 되겠어요? 무슨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가 일단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야 몸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몸으로만 열심히 낸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냐 이런 말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몸을 드리라고 해놓고 나서 영적 예배를 설명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거는 여기는 원문은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거는 생각을 바꿔라. 세상에서도 너 생각 바꾸고 자꾸 그러죠. 자기 고집을 자꾸 부리면 너 생각 바꿔라 그러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이 우선 변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몸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속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옛사람 그대로 있는데 몸만 예배당 성당 열심히 쫓아다닌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서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은 생각이 변화를 받은 사람의 몸을 드리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게. 자,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죄인들이 어떤 수단,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계시하여 타락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하므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던 죄인들에게 영원한 참본향인 하늘의 한 성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간다라는 것은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새롭고 사한 길을 인간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레위기는 철저하게 죄인된 사람들의 정체를 우선 드러낸다. 죄인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제시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체를 드러내며 죄인들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되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죄인들을 위한 구원 방법을 기록한 내용이 레위기다. 이것은 이미 지난 6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여 다시 화목해지고 그분께 연합되어 본래 사람을 지으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지키되 진리를 따라 성령으로 봉사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보혜 생활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혜 생활이라는 것은 제사하는 제사장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살 때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한 건 1년에 2주밖에 없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내준 성에서 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사는 생활이 더 중심이지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만이 제사장의 삶이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침 받는 목적은 가르침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흩어서 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제사장들의 생활이 예배인 것이지, 제사장들은 항상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 그건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다. 그래가 또 뭐 구역예배를 본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예배 보러 갔다고 그러지요? 네. 그 말 들어봤어요? 네. 엄마 어디 가셨니? 그러면 그 아들 예배 보러 가셨어요. 그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얼마나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하는 거지. 제사를 하는 거잖아. 야, 너희 아버지 제삿날이니까 제사하러 와라 그러지, 제사 보러 와라 그렇게는 않잖아. 제사 보러 오라고 하는 말이 어디가 있어. 너희 할아버지 제사가 오늘이니까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준비는 다 됐으니까 빨리 제사 드리러 와라, 제사하러 와라 이렇게 말하지, 제사 보러 와라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 그럼 얼마나 기독교계가, 내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의식이, 제사라고 하는 개념 정리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서로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사법에 대한 의식 자체가 잘못 정립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예배당에 가는 건 예배 보러 가는 것이고, 집에서 설거지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 하는 거야? 세상의 밥그릇을 닦을 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내 속 그릇을 닦아야 되니까 밖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제사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느라고 설명을 그렇게 한 것이지,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날마다 그릇 씻는 거, 손 씻고 밥 먹는 거에 아주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관념을 깨려고 손으로 안 씻고서 밥을 막 먹어버려,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하는 율법 종교 행위 자체를 씻고, 그 다음에 너희 그릇도 늘 껍데기만 닦아서 하는데 속을 먼저 닦고, 껍데기를 지은 분이 속도 짓지 않았느냐? 속이 깨끗하면 껍데기도 깨끗해지는 것이지, 껍데기만 닦고 속에 들은 것이 있는데 실제 밥을 담는 것은 속에다 담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분만 꾸먹 예수님한테 오히려 따지고 댕기는 거야. 이제 당신은 왜냐고 말이야. 그릇 닦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이런 식이고, 나는 그릇 닦는다고 표현하고 설거지 자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똥 잘 싸는 것도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똥 잘 싸고 그릇 잘 닦으셔야 돼. 그래야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곧 제사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 이 앞에 나가서 집에 가는 것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제사 드리냐고 또 이러면, 아니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내 집인, 아니 주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이지. 그럼 뭐야? 꼭 운전해서 집에 가는 그 얘기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가면서 드려야 되는데, 내가 뭐 말씀을 가르치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고 해갖고, 뭐 그렇게 어려워? 내가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요? 세상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그래서 찬송으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내 앞에 있으니, 그럼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길을 가는 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어? 제사의 순서에서 사실은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연락되어 화목한 관계가 된 후에 번제를 드려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맨 앞에 번제를 계시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기록이 됐죠. 5대 제사를 말할 때. 그러나 실제로 제사를 하는 것을 명령을 하는 게
더 나아가는 말씀에서는 항상 속죄제가 앞서 나오는 거예요. 속죄제를 한 다음에 번제를 하게 하고, 번제를 한 다음에 번제를 할 때 소재 제물로도 번제를 할 수가 있다. 속죄 제사를 할 수가 있다. 예.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속죄와 번제를 연락을 하시면 화목제를 맨 나중에 드리고, 화목제는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레위기 1장의 본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말이다. 번제는 소로도 양으로도 염소로 드릴 수 있는데 전부 수컷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비둘기 새끼를 드린다, 방구 새끼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비둘기 새끼인데도 번제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드려졌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염소였었는데, 원래 베드로 바울이 원래 염소였죠. 염소 고집, 염소 안 길러보시면 또 우리 이 얘기하면 또 난 시골에서 염소도 길러봐서 알아. 아따, 이 염소 고집 부리고 못 당해. 걔는 아무리 수두게 패도 하고 버티면 새끼는 힘으로 끌려오는데 애미는 세상 없어도 안 돼. 이야, 그럼 가서 달래줘야 쫓아오지. 그거 진짜 특성이 신기하더만. 염소는 거기 가서 수컷은 어린애들 막 가서 받아버려. 수컷은. 그래서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은 때 그 수염소들을 두었더니 가서 사방이 받아가지고 그냥 다 양머리를 흩어지게 막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쩜 우리 성품이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어부일 때는 수염소였었고, 바울도 종교인일 때는, 사울일 때는 수염소였었죠. 예수님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수양으로 바꿔진 거지,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맨 먼저는 서로 드려진 예수님, 그 다음에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증인들, 이제 일곱 영들, 이제 이건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맨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맨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은 속죄가 필요 없이 번제로 드려질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만 번제로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제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회막은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과 회막이 동의어로 사용되었죠.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회막은 곧 성막이에요. 자, 회막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칭이 레위 전반을 통해서 지금 사용될 때 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이 됐는데, 이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이죠. 1장에는 그냥 엘로힘이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죠.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레위기는 성막이 완공된 후에,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이 완공된 후에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성결한 신앙생활을 위해, 내가 지금 아까 제사를 한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신앙생활을 말한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런 성결한 생활을 위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라는 용어 자체는, 오헬 모에드라는 이 용어 자체는 만남의 장막이다, 만난다라는 말과 집이라는 용어가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진 용어인데, 특별히 회막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처소이므로 성막이라고 한다. 거룩한 처소는 옛사람의 어떤 누가 어디에서 살아도 그게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없죠.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래야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간이 산속어디 깊은 곳에 있어도 그것이 성막일 수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아무리 깊은 심심산중에 있어도 그 성막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예배당, 성당을 지어놨어도 베드로 성당이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야,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만나도 된다고 오라고 초대를 한 곳이 어디냐면 회막 성막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 죄와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쫓겨났죠. 야,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놓고 어디서 만나자 그랬다 이거예요. 그게 만남의 집이죠. 만남의 집, 회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집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집이다 그래요. 예, 비유죠. 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맨 먼저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성전이었지만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임을 세우면 교회가 되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예수의 몸이 무너지고 두 번째 장막인 첫 장막인 예수의 몸이 무너지고 두 번째 장막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이것이 성도들과 하나님이 만나자고 지정하신 회막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래서 육체가 된 사람을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회막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만남의 집을 지시하시고 나서 그 집으로 내가 갈 테니까 너희도 그곳으로 와라. 이 말이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예,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께서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체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 초보 단계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을 더 모르지. 자, 이제 인용한 말씀을 여기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5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회막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셔야 돼요. 만남의 집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5절 자,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히브리서 기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이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 하늘에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믿으면 이건 삼위일체를 믿으면 만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그래야 그분의 중보를 매 순간 받을 수 있죠.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이게 요점이라고 그랬는데 중점이다 이거예요. 지금 저 히브리서를 말하는 중점은 뭐라고요?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세우냐고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현재 계시다. 이것이 중점이다 그예요. 근데 삼일체를 계속 가르치면은 이 말이 맞아 들어가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허공에 있는 하나님만 찾으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게 마련인데, 그러면 히브리서의 중점 자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를 신약에 대변한 건 히브리서죠. 자, 그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있다 해놓고 나서 하늘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 자신이 하늘에 있어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그렇죠?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어디든지 비행기 타고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아니요. 그냥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이거예요.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자, 모세의 율법 제도에 의한 성막은 참장막이 아니죠. 오형이지. 그건 그림자일 뿐이지. 참장막이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데 하늘에 앉아 계신, 우리에게 계신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계신데 또 하늘에 앉아 계셔. 그분이 그럼 어디에 계시냐를 설명하려면 참장막을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육신의 장막은 첫 장막으로서 무너졌죠. 둘째 장막은 또는 안 무너지는 장막이죠. 완전한 장막이니까 이 장막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장막은 주님이 친히 세우셔야지 사람이 건축원금 내서 예배당 쳐놓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예물, 이제 선물이라고 했는데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릴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그 말이요. 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왜?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레위지파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죠. 혈통적으로 레위지파죠. 야, 오늘 예배당 목사님들이 자기는 레위지파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난 심판받을 준비된 사람이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중이죠. 율법 제사장 심판받아요. 구원받아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율법 제사장들이었죠. 예수님 죽이면 심판받아요. 구원받아요. 아니 이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저희가 레위지파를 그렇게 좋아해요. 레위지파만 하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 아주 레위지파 실컷 하다 멸망하라고 그래.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레위기는 전부 모형과 그림자를 제시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사이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끝에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에 따라서 성막을 다 세운 다음에 너희는 이 회막으로 모여서 여기로 나와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게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예수님은 아론보다도 더 아름다운 직분을, 레위보다도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제사장이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말인데,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율법 시대의 그 시내산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려고. 시내산 율법을 따라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건 흠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 말이에요. 야, 그것은 특히 대속죄절일 날 백성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 레위 지파를 먼저 속함 받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것이 연락이 되어져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지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사를 두 번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단번에 드린다,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와요. 로마서에서부터 시작, 히브리서에 아주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 기독교계는 이 단번 제사에 대한 이치 알도 못하고, 뭔 소리인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단번에 다 단번에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렸다, 이제 이렇게 오해해서 가르쳐 버려가지고 혼란이 와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필요했다 그 말은, 아론 반차의 제사는 제사장 자신도, 제사하는 집도, 제사하는 장소도, 제물도 다 흠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줘야 됐다 이래요.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소도 가장 완전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가장 완전해. 제물 자체도 가장 완전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번 드려지면 모든 제사는 단번에 다 완성되는 것이다 그 말이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교리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자기는 구원 받아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이 생에서 영이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몸의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만 인침을, 성령의 약속으로 인침을 받은 것, 구원의 날을 위해서 인침을 받은 것 뿐이지, 그 동안에는 형벌을 유예해줬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 죄가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요. 이것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정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구속을 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들였다는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야, 그래서 믿어졌어. 그러면 지금부터 구원이 시작이 됐다.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을 완주해서 끝까지 가서 신부성 영광의 성에 들어가야 완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이것만을, 믿음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신앙 생활 자체는 무시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표현으로는 배나도 지옥 자식 노릇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도 저희는 구원받았대. 무슨 놈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구원받았대. 아, 이렇게 막 나가면 이 사람들 만나 못 당해. 당할 수가 없어. 뭐 안 웃어지만 한 20년 전에 그때는 이제 막 내가 구원파 그 목사들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좀 통하니까, 형제 얘기할 사람들이나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하면은 막 예수의 피로 막 자기는 단번에 막 그냥 형 단번에 예수님을 막 믿자마자 구원받아서 하도 막 그래서 그래. 아니 예수님의 피가 뭘 말하느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보자 말하면서 예수의 피로 막 뿌림을 받게 막 이래서 하길래, 아니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 피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렸는데 뭐 기오고 뭐 바람 불고 흙먼지에 다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다고 지금. 그런데
그 예수 비가 뭐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한번 나 알아듣게 이 설명을 좀 해보라 그랬더니 성경을 왜 안 믿니? 막 그냥 성경 막 그냥 막 말이네. 히브리서 그 사람들 레파토리가 있거든. 히브리서 10장 읽어보자고 해가면서 막 이야 정말 내가 보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당신이 구속받고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막 얼굴에 막 그냥 막 부르륵 빨구락 하더니 나중에 하얘지더니 가방 들고 막 나가더라고. 시댁가 너희가 이렇게 나간 사람 보고 아이 저 기왕 저 식사 준비도 다 된 것 같은데 식사는 하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에이 근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자기의 교리에 너무 심취해 있는 것이지 단번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필하셨다 이 말은 율법 제사라는 것은 흠이 있고 제사하는 장소도 흠이 있는 것이고 제물도 흠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 자신도 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 예수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은 단 한 번 딱 죽음으로써 모든 제사가 끝났다라 그랬으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취하라 그 말인 것이지 당신이 구원을 단번에 다 완성했다는 말이 아니다. 처음에 복음을 믿어서 영이 거듭나면 구원이 인제사 구원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단번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성경이 그러고 잘못했다 아이 이제 성경을 부인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성경 자체를 부인해버리니까 우리는 이 제사법을 잘 배우셔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구원의 도로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으로 다 덧입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말씀입니다.